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는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죠. 그때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고 레위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인데요. 레위의 후손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 아론과 모세의 가문은 고핫 가문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가족, 아론과 그의 아들이 넷이었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살아남았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다른 가족들은 레위인이 돼요. 이렇게 레위 지파를 크게 둘로 제사장과 레위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럼 생활하는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성막의 일들을 돌보죠. 여러 가지 짐을 나른다든가 청소한다든가 문지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사장을 돕는 사역자들인데요. 그들은 21절 있는 것처럼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소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회막에서 일한 보수 싹스로 주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대대 영원한 율례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토지 분배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목축을 하거나 과수원, 과일을 기르거나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했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회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12지파에서 11조를 드린 것을 레위인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직후로 보면 우리는 그런 게 왜 궁금하잖아요. 왜 이런 호기심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는 목사가 월급을 얼마나 받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레위인들이 그럼 얼마나 받았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잖아요. 출애굽 직후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죠. 60만 3,550명인데 그러면 11조니까 60만 명이라고 잡고 한 6만 명 정도 레위인이 되면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비슷하겠죠. 60만 명이 좀 넘었으니까요. 레위 지파를 인구조사해 봤더니 레위기 3장에서 1개월 이상으로 셌어요.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전쟁에 참여 가능한 성인 남자만 셌지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하는 어려서 많이 죽기도 해서 그랬는지 아직 인구에 넣지를 않았어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더니 2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세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야 세대의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1개월 이상으로 계산 안 하고 20살 이상으로 계산해도 최하 6만 명 정도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평균치일 텐데 2만 2천 명밖에 안 됐으니까 레위 지파가 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 11조만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겠죠. 인구 구성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말라기에 가면 11조를 백성들이 잘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그만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러 나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은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은요?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11조를 바쳐요. 하나님께. 제사장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2만 2천 명이니까 레위인은 그 중에 아론의 가족 제사장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11조에 11조니까 제사장들도 큰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바치고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받았던 11조는 제사장에게 바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21절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 이렇게 원문에는 일이라는 아바드가 한 번 더 나와요. 3번씩.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 자손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싹인 거예요. 일하다. 너희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맡은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계는 책임지신다. 너희가 하는 일을 감난히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성경에 2번 쓰인 단어인데요. 여기 21절에 한 번 쓰였고 31절에 한 번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갚아주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직접 짐승을 끌고 가고 그 짐승에 제사장 앞에서 안수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그 희생 제물 짐승에게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짐승을 잡아요. 각을 떠서 잡고 피를 쏟고 이 모든 걸 제사 드리는 제사인이라고 하는데 예배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백정처럼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한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막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회막에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회막에서 레위인이 하는 직무들을 할 수는 없어. 일반 백성들은 뭐 성구를 나른다든가 그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무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성구에 손댄다거나 뭐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간다거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죽을 일이에요. 그건 레위인들도 성소나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당한 순번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레위인들의 감독과 제사장들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의 죄값을 레위인이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함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죠. 23절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대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어떤 잘못도 레위인들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영역과 직분에 충성스럽게 해야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경작할 토지가 없겠죠. 소득이 없어요. 대신 11조로 생활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11조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는 들어 올려서 룸이라고 하는데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바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이지 교회에 주거나 목사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의 회막 봉사의 수고를 위해서 목회자들의 사례로 주거나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 이 11조는 그 지역의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 나그네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기도 하죠. 11조는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에요. 레위인들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 드리는 자들이 그 11조를 받는 레위인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나는 결과적으로는 나의 11조가 레위인에게 돌려지지만 그 레위인에게 준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들어 올려 드린 예물이니까요. 우리의 헌금도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드리고 또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사용되지만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들어올려 바친 예물이지 사람이나 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인간적인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헌금을 사용할 때 교회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 성도들이 드린 예물이지 목회자나 교회를 운영하는 리더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써도 된다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 거제물이니까 모든 헌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해야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은 명심해야 돼요. 바르게 사용해야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이게 헌금의 원칙 원리이니까요.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 25절은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이에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소득을 다시 11조로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6절에 11조의 11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백성들의 11조를 받아서 다시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26절 끝에 있는 것처럼 그 11조의 12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주는 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들어올려 거제로 레위인들도 드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니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레위인들도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된 거죠. 우리가 준 돈으로 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야. 마치 자기들이 월급 주는 사장이고 제사장이 무슨 직원인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면 그 거제물은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11조 드리잖아요. 첫 소산을 포도즙 틀도 이런 것처럼 레위인들도 당연히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2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렸던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이겁니다. 근데 29절에 보시면 레위인들이 받은 모든 헌물 중에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원문으로 보면 그 기름인데요. 헬레브라는 것은 하여간 마블링이 있는
기름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을 때 백성들도 좋은 것으로 11조를 바쳐야 하고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11조로 받은 자기들의 보수 중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11조를 다시 바쳐서 제사장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그리고 이제 11조 드리고 남은 게 있겠죠. 레위인들이. 그건 이제 가족과 함께 마음껏 써도 돼요. 3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너희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너희 가족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 드린 희생제물을 먹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음은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마땅히 받아야 될 품삯이니까 어디서든지 너희 가족이 사용해도 된다. 경고로 마무리하는데요. 32절이에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11조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받은 것을 레위인들도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드리면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럼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그건 범죄예요. 레위인 너희들이 제사장들은 그럼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11조를 드려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문맥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바쳤던 거룩한 예물, 성물을 너희가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더럽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이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더럽히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레위인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11조를 레위인들이 드리지 않고 자기들은 받으면서 이러면 어떻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돼야겠죠? 네, 모든 면에 있어서. 자, 이렇게 레위인의 분깃이 끝납니다. 레위인들, 저는 제사장도 귀하지만 레위인들도 참 귀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심장 역할을 하고 싶겠죠.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그런데 레위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발가락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허드렛 일, 맨날 힘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근데 자기 직무에 충실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뜻이에요.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직무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회막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 성소가 백성들의 부주의로 오염되고 더럽혀진다면 그건 레위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담당할 것이요.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죠. 해마다 저는 여름 수련회에 갔겠죠. 요즘은 주로 여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강사로 가죠. 수련회에 가면 대접 받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어찌 보면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제가 갔던 수많은 여름 수련회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수련회는 강사로 가서 말씀 전한 수련회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초등부 교사였는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 간다고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어차피 방학 때 직장인이 아니고 학생이니까 방학이잖아요. 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도울 일 있을까 하고 보조교사 필요하냐고 했더니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수련회에 3박 4일 동안 가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은혜 받도록 잘 서포트 해줘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고등부 그때 한 거의 100명 간 것 같아요. 100여 명 정도가 수련회 가고 이제 권사님들 가서 밥하고,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직접 막 솥단지 걸어놓고 밥하고 음식 만들고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틀어놓고 이렇게 수련회 하던 시절이에요. 비도 많이 와가지고요 그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되게 좀 이렇게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해서 한번 지나가면 그 세면대나 이런 데가 다 모래 막 있어서 막히고 수도가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방들마다
뭐 따로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듣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저는 3박 4일 동안 청소 열심히 했어요. 항상. 근데 그 한나절이면 끝나요. 다시 아이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다시 난리도 아니에요. 그때 수련회가 저에게는 가장 은혜로웠어요. 그냥 말씀도 못 들었어요. 말씀 들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이들 숙소 청소하느라고. 근데 지금 이번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생각해 보니 강사로 가서 대접받으면서 말씀 전했던 그러한 여름 수련회보다 그 대학생 때 가서 되게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신발 가지런히 놓고, 그때 이제 고등부 교사로 가셔가지고 그럴 줄 몰랐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참. 고등부 교사였던 한 권사님이 저를 눈여겨보셨나 봐요. 나중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되셨어요. 그때 저를 좋게 보셨어요. 어쨌든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 고등부 학생들, 동생들 은혜 받는데 열심히 깨끗하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청소하고 이랬던 수련회가 제 인생에는 가장 은혜로웠던 수련회예요. 말씀 잘 못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꼭 심장 역할을 하고 중요한 교회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겠지만 그런 일만이 귀한 건 아니다. 레위인들처럼 청소하고 문지기하고 빨래하고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나르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두든지 몰라주든지 그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감사히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중요한 역할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는 더러워지고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레위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들에게 주신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기쁘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